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면 이렇게 함께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보통 생각나요? 지혜,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참으로 지혜를 구하였구나, 지혜롭게 그를 보시고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대해서 매우 힘썼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장담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힘쓰고 이렇게 많은 것을 쌓은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가 많아졌는데, 지혜가 많아지고 나서 뭐가 많아졌다? 번뇌도 많으니.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뭘 더했다? 근심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말이 좀 심오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의 의미가, 자, 그러니 지혜와 지식은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런 본문을 끌어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분명 지혜와 지식은요,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도 생기냐면 내 욕심이 커질 때도 있더라. 때로는 나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때도 있더라.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인데 모르는 건 약이 된대요. 참 사람들 말 잘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지면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때로는 계산이 많아져요.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요.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도 해요. 때로는 욕구가 커지기도 해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때로는 책임이 더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선할지라도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였을 때 때로는 좋지 못한 의도로 그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게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기억해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컴퓨터를 한 대 사주셨어요. 586 컴퓨터. 정말 대단했죠. 손자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 뭘 달았냐면 모뎀이라는 것을 사다가 끼워놨어요. 이 모뎀이 뭐냐면 이제 전화선을 모뎀에 꽂으면 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컴퓨터가 집에서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그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자,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손쉽게 그리고 빨리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도 그 도구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땄던 자격증 중에 뭐가 있냐면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검색창에다가 뭐 쳐가지고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요즘은 이것이 모두가 그냥 능숙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있어도 정보를 못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야후, 라이코스 이런 거 쓰던 시절이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 정보 찾는 것 정도는 뭘로 합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정보를 얻어요. 어딘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디가 싼지, 심지어 세상 다른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에는 이런 것이 내가 알 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듯 들어오곤 해요. 심지어 요즘 애들은 맨날 유튜브 같은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정보도 막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봐요. 그리고 심지어 광고도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영상 10분을 보기 위해서 광고 2-3개를 봅니다. 막 들어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게 되어지고 또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는 것이 많아지니 지금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졌던가? 더 나아졌던가? 좋아졌던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옆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오늘 그 친구가 뭘 먹었는지, 그때 인스타가 어디 있고 페이스북이 어디 있어요. 요즘 맨날 사람들이 먹는 것만 올리니까 오늘 이런 거 먹었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근데 막 누가 뭘 먹고 사는지 막 이제는 점점 더 다 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누가 어디 놀러 갔다고 사진 올려놨어요. 예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지금은 너무 많은 걸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핸드폰만 있어도 내가 수용할 필요 없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아는 것,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죠. 편리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걱정이 많아져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어떤 제 아는 분이 아프셔가지고 암을 한번 검색을 했더니 와, 맨날 유튜브 이제 열기만 하면 암에 대한 이거 보기 싫은데 맨날 암의 초기 증상 이렇게 하면서 암 걸렸다. 뭐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맨날 암 얘기만 보니까 이제 유튜브 열기가 싫은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뭐 하지 마라.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안 해야 돼요. 막 치킨 먹지 마라. 밤에 일찍 자라. 일 적게 해라. 그리고 편안해라. 아는 게 많아지면서 욕심이 커져가기도 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건 내 힘이 돼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독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정보는 나에게 독이에요. 왜? 그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거든. 우리 주머니 뜯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정보를 주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전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정말 실감이 나요. 요즘은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얻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얻는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필터링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세상은 그거 보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위에 쌓이지 않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미련하게 볼 줄 아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9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내가 다른 지식을 이 위에서 쌓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되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그 지혜와 지식이 나중에 나의 욕망과 결합되면서 나의 걱정과 결합되면서 나에게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만 그럴까? 돈은 그렇지 않을까?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 무엇이든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이 많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힘이 커져가면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눈을 들게 되고 그 마음이 교만으로 물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던 솔로몬 지도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말년에.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시인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결단했다고 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눈, 나보다 낮은 사람을 깔보고 나는 늘 높은 곳만 쳐다보고 만족하지 못한 그 눈빛 말입니다. 내가 나의 성공에만 몰두하지 않는 것,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것,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출근만 하면 늘 봐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심지어 이마트 가도 그래요. 백화점 가보세요, 여러분. 그 아줌마들 1년 동안 안 입고 다니던 제일 비싼 옷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히히닥거리면서 루즈 발라가고 괜히 그 화장품 가게에서 그 아가씨도 괴롭히고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역겹습니까, 여러분. 시시코너에서 계속 먹고 있고, 저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오만한 눈, 교만한 마음. 나에게 뭔가 조금만 더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하기 시작해요. 왜 거부했을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해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교만이 깃드는 것,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해로움이 얼마나 해로운 거냐면 잠언 21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내 눈이 오만해지고 내 마음이 교만으로 물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과 오만은 힘써 멀리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지키려고 힘썼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좀 말이 어려운데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부모님 앞에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내가 높아지고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그분의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나 나의 태도가 바뀌는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에 빠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인은 한결같이 지키고자 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젖된 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그의 삶에 준 축복이 있었는데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고요함이, 평온함이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3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고, 이 세상에 보여진 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일이지만 성탄절에 더더욱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아닐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에도 고요함과 평온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쌓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오만과 겸손이라는 것과는 멀어져 가고, 오만과 교만이라는 것에는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과 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면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일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깃들게 하는 복된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오만함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언제나 젖된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시절에 사람들과 똑같은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31편의 고백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만과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